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내가 선 이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 들어서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위기와 상담이라는 책과 그 책의 저자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릴 이 책의 저자는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정태기 박사님입니다. 박사님은 치유 상담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박사이자 목회자로서 한국의 치유 상담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러한 치유 상담이 전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은 신앙과 상담, 정신과적 진료의 분야들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서 외부적으로 하는 전문 상담과 내면적인 신앙의 치유가 함께 겸해져 개인과 가정들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정신분열증과 같은 내면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질환의 문제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공황장애나 조현병 같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의 발생 후에 오직 신앙의 힘으로만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반대로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켜 격리하고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는 양쪽의 극단적인 상황의 형편에 처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면의 상처에 관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구성원들의 내면의 상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상담이나 정신적인 치료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보호받아야 할 유일한 그리고 최후의 보리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보호의 처소인 것입니다. 정태기 박사님 또한 어릴 적 자신의 친어머니 말고도 다른 여자와 또 다른 가정을 이룬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녀들 자신에게 보인 학대의 행동들과 모진 말들로 인해서 그는 어린 시절 굉장히 깊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처투성이인 가정에서 자라나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고, 그는 35살까지 깊은 대면 기피증,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면 기피증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미국 유학길에서 만난 세계적인 치유 상담자 권위자인 웨인 오츠 교수의 상담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인해 켄터키주에 있는 영성 수련원에서 5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태기 박사는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무한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입은 상처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더 깊이 어루만져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준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3년간 주립 정신병원 원목으로 사역 후에 83년 귀국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신대 교수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1995년 말 누군가의 전화를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계실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음성은 딱 한마디 말을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전화지? 그는 오랫동안 전화기를 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섬기기 위해 그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임상목회 세미나를 인도해 오긴 했지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꼈던 마음은 무엇이냐?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다른 일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과 사인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깊이 기도하던 중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처럼 자신의 마음에 울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 혼자 편하게 살라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었니? 너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그 주님의 음성이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삶의 패턴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고, 그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시작되는 가정이 회복돼야만 교회도 회복되고 사회도 결국 회복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를 통한 민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생각하여 1997년 3월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을 개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개원한 이 상담 연구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15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었죠.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셀 수도 없는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정태기 박사는 자신의 저서뿐만 아니라 치유 집회와 강연을 통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이로 인해 소중한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들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해결돼야 한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시작되고 진행되며 골마 터지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 알았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이것을 위기의 상황임을 알고 인식하고 서로의 오래된 상처를 단지 외면하거나 또 서로를 탓하거나 하지 말고 이런 행동을 멈추고 외부적으로는 크리스찬 치유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진단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의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외적과 내적 두 가지 방법들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진입해야 함을 그는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기 박사는 그의 저서 위기와 상담을 통해 위기에 빠진 한국 크리스찬 가정 공동체들과 그 구성원들에 대해 이렇게 진단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 위기와 상담이라는 이 책을. 인간은 누구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 제가 발췌해서 봤어요, 중요한 내용을.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약속이 깨어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산산조각나 버리는 뼈아픈 경험을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심한 충격과 함께 마음의 아픔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위기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럴 때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기 상담이다. 위기 상담이란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만나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아파할 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상담이다. 아무리 조난자들의 상처가 깊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상담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태기 박사가 언급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본문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사람으로서도 알려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사는 사람과 같이 위대해 보이는 그가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런 그가 위기와 상담이라는 정태기 박사의 저서에 언급된 위기 상황과 동일한 형편에 그가 왜 이렇게 놓여지게 되었는가? 엘리야는 제가 박사님의 저서에서 발췌 읽어드린 내용처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너무 열심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산산조각나 버리는 뼈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앞에서 언급된 저서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4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 내용은 무엇이냐?
신앙인들을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분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위기 상황에 빠진 엘리야,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러한 위기 상황에 빠지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경의 변화는 하나님과 엘리야의 두 번의 반복된 대화에서 그의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 중반부와 13절 중반부에서 반복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문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입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9절과 13절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엘리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다시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의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두 번의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네가 왜 이 장소에 있느냐, 왜 여기로 왔느냐라는 장소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엘리야가 왜 달려왔는지, 그토록 열심히 네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냐, 왜 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의 삶의 의미에 대한, 그리고 그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나님은 그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엘리야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이유에 대한,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마흔이 금세 넘어가 버리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심지어 손주까지 볼 나이가 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켜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지금의 여기 현재 너의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너는 열심히 달리고 있느냐? 그리고 왜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느냐? 엘리야는 주님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합니다. 10절과 14절에 마치 그는 녹음한 음성을 다시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4절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10절 말씀만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온지 아시죠? 10절과 14절에 하나님 앞에 하는 그의 고백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한글로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엘리야의 고백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동사가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 보면은 어떤 동사가 반복되어서 등장할 때 이 단어는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강조의 구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나라는 단어가 두 번 쓰임으로써 심히 무엇을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카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시기하다, 질투하다, 의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뜨겁게라는 상태에 대한 동사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여기까지 열심으로 달려온지를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겪는 이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뜨겁게 달려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는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엘리야의 대답에서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고 있는 그의 삶의 자세를, 그의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이유는 그의 열심 때문에도 그의 열정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그가 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세우셨기에 그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열심도 열정 때문에도 그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서게 하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네가 지금 왜 남유다 변방 끝 남쪽 끝 호렙산까지 와서 있느냐라고 그를 훈계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그가 존재하고 오늘 여기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그는 자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그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생각하는 장소로 이 장소를 여길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놓쳐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달려온 자기 모습에만 집중한 나머지 계속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유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 버립니다. 그의 열심 안에 하나님이 숨겨져 버리고 감춰 버립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온 자신의 모습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진 자신을 먹이시고 어루만지셔서 지금 그가 호렙산 앞에 서 있다는 고백을 그는 드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다는 것만이 그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는 그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야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너무 인생길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의미와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혹시나 잊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이른 아침부터 때로 늦은 밤까지 직장일로 사업일로 육아로 또 심지어 손주들까지 챙기느라 동분서주 쉴 틈 없이 살아온 것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지 엘리야의 고백,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그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자 책 집필자이신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Mere Christianity라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20세기의 명전에서 아주 유명한 책에서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강조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마지막 그의 저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즉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일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변형이다. 또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이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린 비로소 진정한 자를 발견하게 된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장차 이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다는, 우리의 삶의 계획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다 헛되다라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쓰심으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선에서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임을 모든 백성 앞에 보이며 기존 시내로 데려가 그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시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상황을 비 오는 상황으로 바뀌게 함을 아합 왕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걸음, 뛴 걸음을 통해서 뭐예요? 아합의 전차 앞에 달려서 그가 어떤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아합이 이 정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직접 목도했다면 엘리야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그의 인지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정도 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음을 주목하십시오. 오히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은 사신을 보며 이렇게 협박합니다. 19장 2절과 3절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19장 3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2절과 3절에 대한 해석으로 몇몇 구약 성경 해석가들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무서워 광야로 들어갔고 또한 로뎀 나무 아래까지 이르렀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어 살린 왕궁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확히 엘리야에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지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서 정확하게 보고해요.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진짜 이세벨이 무서웠다면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매 시간마다 식사 시간마다 같이 밥을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엘리야가 죽였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9장 3절에서 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습니까? 이세벨이 무서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토록 북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은 전혀 제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형편을 보니까 뭐예요? 더 이상 자기가 하는 사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뛰어왔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까지 하고 백성들 앞에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증명해 봤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다 내려놓고 너무 지쳐버린 자신의 마지막 육신의 삶을 마칠 장소, 아무도 찾지 못할 그곳인 로뎀나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건재한 악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에서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를 절망하게 한 세상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악과 그 악의 도구로서 사용당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기타모리 가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 신학자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아프다는 말은 위험한 말이다. 신은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신이 아프다면 그는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은 절대 아플 수 없다. 그러나 참으로 신은 아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픔이다. 즉 공의로 죄인을 죽여야 하는 동시에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려는 마음의 격동에서 오는 아픔이 바로 그것이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의 실패를 통해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픔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과 정보를,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이 나비라는 선지자가 맡아야 할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말은 잘하고 설교는 잘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잘 준비할 줄 알지만, 기도로 준비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강대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십시오. 높은 스랍들이 찬양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파하셨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향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거부당하는 세상 가운데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거부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부당하는 순간에도 네가 좀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운데 가장 깨닫게 하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 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는 바로 앞에 설 때에요,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도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할 때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추는 일까지, 살인까지 범행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가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어요. 자기 힘으로 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습니까? 참혹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말한 대로 내가 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고난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선 이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고난이 더 시작됩니다. 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모세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의 어떤 심경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뽑히는 엘리야의 좌절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는 모세의 좌절도 금방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는 설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와 그들의 바울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큰 절망을 경험하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역자 바울의 좌절도 바라보았습니다. 보세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치자면 10손가락 아니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위대한 이들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들도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그 외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 또한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좌절을 경험했겠습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바울도 세상의 관영한 죄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악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좌절감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 단순한 절망으로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한 세대와 세상의 악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좌절에 빠진 성도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위기상담이란 저서에서 언급한 대로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엘리야는 달려왔지만 악이 가득한 북이스라엘 보며 좌절하며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달려왔던 그 목적과 동기를 다 상실해버린 엘리야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 위기 상황에 빠진 한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그분의 반응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네가 이렇게 잠이나 잘 때냐? 어서 정신 차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라는 책망의 말씀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가 완전한 회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정한 섭리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셔야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은 우리를 좌절로 절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슬픔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달려온 지친 나이든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는 다가가 그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종횡무진 펼쳐온 엘리야조차 뭐예요?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한 마리의 주님의 어린 양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기억하십시오.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종횡무진 펼쳐온 엘리야조차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주님의 한 마리의 어린 양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잠잠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안다. 누구보다 나는 나의 백성들이 악을 떠나 선한 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늘 바래왔지만 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를 않더구나. 주님은 잠든 그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안에는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어깨에 무거운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함께 맞벌이를 하며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사명도 있어요.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너무 지칠 때에는 잠시라도 다 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지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자녀 새 아이의 아빠로 또 새 자녀의 엄마로 또 그렇게 아빠와 엄마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지친 육신으로 침대에 쓰러져 잘 때가 있지만 그때에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니? 많이 힘들지. 네가 가장이고 어머니이기 이전에 남편이고 아내이기 이전에 나에게는 소중한 어린 양이란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이고 어머니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과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린 양이기에 때때로 너무 지칠 때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쉬어도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달리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뛰어다니지 않아도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주님이 맡겨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밀한 소리를 통해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동굴 안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동굴 앞 산에 서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만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마지막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증명했던 그 불까지 다 엘리야 앞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불이 다 지나가 버리고 들려지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내버려 두신 분,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엘리야 뒤에 또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원의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이 세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조바심이 너무너무 커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세밀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세밀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이나 엘리야 혼자의 힘으로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다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사람들,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함께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여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엘리야는 모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 자신을 통해, 자신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그동안의 모든 사역은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그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러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갈멜산으로 이방 선지자를 모아 제단을 쌓고 대결을 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삶을 걸었던 선지자이기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준 것이지, 갈멜산에 불을 내리도록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백성들 앞에서 네가 증명해라, 기손시내로 그들을 데려가서 다 죽여라, 그러면 악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열왕기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너무 귀합니다. 갈수록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사그라치는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다름질이 결코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자신들을 위한 다름질, 자신들을 위한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탕하고 스타트 신호총을 쏠 때에 그 총소리를 비로소 듣고 달리는 육상 선수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달리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뛰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타트 신호총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말씀의 레일에 맞춰서 우리가 뛸 때에 하나님은 잘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뛴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나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열심이 충족했지만 또한 금세 좌절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질문에 그는 자신의 열심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자기 생명까지 이세벨이 찾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호소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협박이 없고 엘리야가 생각하는 뜻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에게 와서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정의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그럼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다시금 자신을 만나 주시며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경험하는 큰 좌절이야말로 크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과 지진과 강한 바람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만이 우리의 미래이며 장래이며 우리의 진정한 꿈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갈 가장이고 어머니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주님의 어린 양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지칠 때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이 있는 주님의 그늘 아래 로뎀 나무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의 사명을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